단순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자신의 유언과 같은 고별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이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서둘러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알고 있으며 또 심지어 배웅을 나온 사람들에게 나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고별의 메시지를 하고 출발을 하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17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은요, 많은 형제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바울 일행은 야고보, 유대교의 정통 유대교의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그 장로들을 만나게 되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이고 바울은 이방인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역을 하는 야고보와 또 이방인 사역의 대표인 사도 바울이 오늘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19절부터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교 보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 장로님과 야고보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이방인 사역에 대한 선교 보고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사역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듣자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누가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와 같은 선교 보고를 들은 그 유대 교회의 많은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한 가지 우려를 전달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우려가 20절에 나옵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라는 우려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지키는 수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당신을 바라보면서 당신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을 했고 또 아들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지금부터 시작할 이 예루살렘 사역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으니 다음과 같은 우리의 조언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2절부터 나오죠.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 조언을 그대로 사도 바울은 받아들여서 굳이 할 필요 없지만 이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4명의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깎는 비용을 대주고 정결 예식에 참여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온갖 어려움이 예견된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만난 첫 번째 장벽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첫 번째 위협이었고 장벽이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줘야 할 자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바울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사역이 커지고요. 또 교회가 성장해 갈수록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가정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요. 서로 다른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기질, 서로 다른 취향, 서로 다른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달라요. 부부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다름이 사실은 많은 경우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죠. 저희 이민교회에 있을 때, 이민교회에서 제가 미국에서 공범에서 사역을 할 때 이민교회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는 아니고 한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제 카페트를 까는데요.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붉은 카페트로 깔아야 된다와 초록색으로 깔아야 된다와 갈린 거예요. 의견이. 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 갈등이 커져가지고 붉은색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는 붉은 보혈파와 초록색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는 푸른 초장파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이 두 파가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결국 깨졌대요. 이게 이 갈등이 카페트로 시작된 이 갈등이 커져가지고 결국 두 파가 나눠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서로 다른 취향이, 그렇죠? 서로 다른 기준이 충돌하다 보니까 교회가 깨지는 일까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자들은 그냥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요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율법을 완성했고 그래서 유대교를 능가하셨고 그래서 유대교를 대치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교라는 배경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말 그대로 유대교는 그리스도의 산파 역할을 한 것일 뿐 유대교와 유대교의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 배웠던 그 율법 중심적인 사고, 생활 방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만 명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지금 야고보가 우려하고 있는 이 수만 명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복음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 과거의 옛 습관, 옛 사고방식, 옛 세계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뿌리가 갈리지 않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상당히 종교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옛 습관, 이 율법에 뿌리를 내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역시요. 이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저리 가라 할 만큼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 밑에서 사사를 받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초대 집사였던 스데반을 죽일 만큼 대단했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변해버린 거예요. 자신이 그처럼 믿고 따르던 유대교, 율법주의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다 던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바울은 모세를 배반한 자가 된 것이고 유대교의 전통을 우습게 여기는 아주 건방진 녀석이 돼버린 거예요. 이 건방진 친구를 손보기 위해서 수만 명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만을 지금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들어온 거예요. 이제 곧 소문이 날 테니 이거 어찌할 거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학적 신념을 거두고 접고 자신의 자존심도 거두고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대교 결례 의식에 참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공격에 대하는 태도를 바라보면서 성숙한 신앙인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그것은 뭔지 아세요?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 설교 제목도 아주 단순하죠. 단순한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돈 계산 이거 먹다 남은 음식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불이 났다. 그럼 그냥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는 길에 생선이 타고 있네. 그냥 나가야 돼. 어차피 타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겁니다. 괴한이 쳐들어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괴한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다 도망가야 됩니다. 지하철 안에 괴한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발을 찢고 지나갔어요. 세워가지고 말실랑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단순함이란 건 뭐냐면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불이 났으면요, 도망가는 게 본질이죠. 옆에서 타고 있는 생선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함이란 이런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모조리 제거하고 오직 핵심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맞서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 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능력. 이게 단순함이에요. 이게 단순함.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 바로 이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이와 같은 단순한 암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나를 향한 어떤 공격과 비난에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침울해 있지 않고, 어떤 공격과 어떤 비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 거기 단순함이 있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정면으로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 있는가? 바로 단순함 안에 있어요. 단순함.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단순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발목을 자꾸 잡고, 나의 마음의 발목을 자꾸 잡고, 나의 생각의 발목을 자꾸 잡는 그 모든 비본질적인 것부터 자유하여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가는 그 길에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다? 단순함에 있습니다. 단순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단순함을 잃어버리면 마음의 힘을 잃어버려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질적인 것과 버려도 되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서로 얽히기 시작하면요, 쓸데없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쓸데없는 걱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을 잠식하게 가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특징, 매우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내가 달려가는데 귀찮게 하는 게 있어. 나 그 달려가는 길에 생명도 아깝지 않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달려가는 그 길만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단순한 사람입니까? 생명의 위협, 가두고 때리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가는 길, 그 달려갈 길만 마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 없다라는 이 단순함. 이 단순함이 사도 바울의 힘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복잡한 순간이어도 단순하게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라. 이 단순함이죠. 사도 바울의 힘은 바로 이와 같은 단순함에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요, 지방 일정으로 많이 바빴습니다. 요새 우리 목사님도 아마 요새 수련회 일정이 많으셔서 아마 바쁘실 텐데, 제가 차로 이동한 거리를 한번 계산해봤어요. 심심해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차로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보니까 1,500km예요. 약 1,500km. 서울에서 제주도를 3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동쪽 끝인 양양에 가기 위해서 새벽 6시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딱 1시간 반 설교를 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서울에 4시에 도착을 해요. 90분 설교를 하고 딱 도착했는데 4시 반에 도착했어요. 4시에 도착하자마자 김포로 이번 서쪽 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차를 딱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서쪽 끝 강화도 쪽으로 가가지고 딱 90분 설교를 하고 딱 집에 왔더니 10시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금요일 하루 180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3시간 설교를 하기 위해서 13시간을 길에서 보냈습니다. 13시간. 제가 차로 이동하는 내내 찬양을 했을까요? 짜증을 냈을까요? 답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다시는 휴가철에 지방 일정을 잡나 봐라. 한 100번은 반복했을 거예요, 속으로. 내가 미쳤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계속 투덜거리면서 다닌 거야. 계속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미쳤지 내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래도 목사니까 사도 바울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 동안 총 9년이 걸렸는데 9년. 이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냥 몇 장 읽는 동안 9년이 지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총 13,600km를 움직였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지난 한두 달 읽는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9년이 걸렸고요.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 13,600km를 다녔어요. 저처럼 편하게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자동차를 타고 다닌 게 아니라 말을 타고 배를 타고 걸어서 9년 동안 13,600km를 이동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방문하는 곳마다 강사 대접은커녕 매질을 당하기가 일쑤고 투옥을 당하기 일쑤고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고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다녔어요. 제가 그 사도 바울을 묵상하니까요, 제 안에 짜증스러운 마음이 싹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단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여러분 가서 뭐 몇 명한테나 전했겠습니까?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몇 명에게 만나가지고 가르쳤겠냐? 대중 집회 막 몇만 명이 모인 집회도 아니라 열심히 가가지고 한 10대 명 만나서 복음 가르치고 또 몇백 킬로를 가가지고 또 그동안 세워놨던 교회 우리 성도들 잘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9년을 다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짜증을 내면 안 되는 군번인 거예요. 짜증을 내면. 그 바울을 묵상하니까요, 제 안에 있던 복잡한 생각들, 복잡한 마음들이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오늘 하루 일정을 어떻게 했는지 은혜로 믿음으로 잘 끝내고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끝나고 밤 10시에 들어와가지고 고기 파티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도 풀고 에너지도 풀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사명은 본질이고요. 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는 것은 비본질적인 겁니다. 근데 제 안에 보니까 이 비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의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결국 짜증과 불평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힘을 잃어가고요. 또 짜증과 불평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핵심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 본질적인 것을 타협하고 희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본질이라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도로에서 10시간을 보내던 30시간을 보내던 그것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고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아주 유명한 맛집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을 지나고 갔는데도 대기 시간이 한 1시간이 되는 거예요. 순간 포기를 할까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다시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그 음식을 맛보는 것이 본질이요. 거기서 그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비본질적인 일이에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는 건 비본질적입니다. 그 순간 그래 새털같이 많은 세월 이 음식을 위해 오늘 하루쯤은 버리리라.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순간 단순해지는 거예요. 아, 나 이거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이거 맞춰야 되는데 단순 내일 하면 되는 거야. 내일 해버리면 돼. 오늘 먹는 거야. 이게 단순함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요, 이런 단순함의 힘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놀 때만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내게 좋고 내게 맛있고 내게 기쁨을 주는 거는요, 그 앞에서 단순해져요. 그래, 부어 그냥. 일단 질러. 단순해집니다. 그래, 그냥 내일 미뤄. 단순해지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만 서면 이 본질과 비본질이 흔들리고 헛갈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함.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과 어떤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이 단순함.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단순함. 그러니까 신앙의 단순함이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이것이 단순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사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불평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힘과 능력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바로 우리는 이 지점으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 단순함으로까지. 이와 같은 신앙의 단순함에 이르기 위한 세 가지 공식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공식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공식이에요. 뭐 거창한 공식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단순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공식, 버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유대교의 율법이 아니었어요. 즉 복음이 본질이요, 유대교의 율법은 비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위해서라면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 감당할 수 있다면 4명의 유대인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대는 것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고, 그들처럼 정결 의식에 들어가 가지고 며칠 동안 예식을 행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복음만 예루살렘에서 전하는데 방해가 없다면. 단순함이죠. 그래서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단순함에 이르는 첫 번째 공식입니다. 두 번째, 버린 다음엔 세워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삶의 이유와 목적, 사명이 분명하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버려도 되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비본질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예컨대 지금 우리 여름 기간이라 휴가도 많이 하고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시는데, 휴가지가 만약에 알래스카로 정해졌다면 수영복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뭐 알래스카에서 뭐 해수욕 할 일이 있습니까? 하와이 지도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알래스카에서 하와이 지도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지면 내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내게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삶의 정돈과 정리가 쫙 일어나요. 그래서 불필요한 에너지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걱정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이 버린 다음에 세움을 입었으면 그 단순함을 어떤 유혹이나 고난에도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내가 세운 그 본질, 그리고 그 본질과 상관이 없는 이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얼마든지 타협하고 버릴 수 있는 이 단순함이 우리 안에 구축이 됐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단순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길이 아무리 막혀도 본질을 위해 20시간, 30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단순함을 지켜내야 돼요.
그때 그 단순함을 통해 세상을 뒤엎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단순함의 회복입니다. 이게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올해. 비본질적인 것에 묶여있던 여러 관계들, 일들 이거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게 있어서 주께로부터 받은 이 삶의 본질, 사명은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게 제게 주어진 본질이에요. 교회의 목사로서든 또는 세상에서 변호사로서든 저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변호하고 수호하고 그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는 일에 완전히 헌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건 내가 찾은 것도 아니고 주신 겁니다. 내가 원해서도 아니에요. 저 딴 거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딴 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래서 이 본질만 내가 행할 수 있다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그 진리를, 그 본질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오해를 받아도 상관없어요. 어떤 공격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 본질을 이루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예수님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본질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이 단순함이 이 세상을 구원한 거예요. 자, 우리의 복잡한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단순하게 헌신해야 할 일, 진리를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집중하실 필요 없어요. 진리를 아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이 진리를 아는 일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면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절망감으로부터 자유해질 것이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일에만 헌신을 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로부터,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거짓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 민족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로부터. 그래서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는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비진리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이 민족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것이 그 안의 진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위해서 그 안의 진리 교회는 뭐든지 할 겁니다. 그 본질을 위해서라.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리세요. 그리고 이 본질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들이 헌신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